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우리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고 조그만 아이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초등학생도 힘들다고 그러고 중학생도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공부하는 게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힘든데 우리가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니까요,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힘은 어디서 얻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 데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분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힘이 든다, 살기가 어렵다, 피곤하다. 그런 분들은 교회 나와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복음 1세대의 사람입니다. 복음 1세대 이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생기고 또 세상에 나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1세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도 더 살기가 힘들어져요. 세상은 편한지 몰라도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기도로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주제는요, 고난, 생명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탄생, 그리고 소망입니다. 고난만 계속 있으면 못 살죠.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 생기면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부른다고.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연결되는 것이죠.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연결되어집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거든요. 신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룩은 분리요 구별이거든요. 세상과의 구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이거든요. 똑같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이지 않습니까? 다시 나타나신다. 오신다라는. 우리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허리를 어떻게 합니까? 쫄라매라 이래 해야죠.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리면 뭐라 합니까? 허리띠 쫄라매가지고 좀 아끼고 돈 좀 절약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절약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쫄라매라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집중을 의미할 수도 있고 마음의 훈련된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활동의 태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세를 갖추라라는 것이죠. 마음에 집중하고 무엇을 향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절에 15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으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시면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또 어디서 보셨습니까?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레위기 14장 44절에서 45절,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과 19장 2절 말씀과 20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5절의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요,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꼭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저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옆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래요. 우리와 다르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어려로 된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신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불러봐라 그러면 못 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예수 안 믿거든요.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힘든 일이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찾고 그런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에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될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늘을 쳐다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17절에 보니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경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경에 경건이 나오는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 이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요. 나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은 있죠.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 앞에 설지를 모르니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지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응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가 있었다면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사함 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배고픔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늘에 둡니다.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곳을 두는 것입니다. 22절은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명령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진리를 순종하라. 진리는 구원의 진리, 복음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영혼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와는 대비된 인간의 한 구성 요소만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인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죠.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만 잘 들어도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유튜브 많이 보면 영혼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 드라마 많이 보면 영혼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런닝맨이나 1박 2일이나 뉴스 본다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거짓이 없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늘 힘쓰면서 그런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 읽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찌는 일들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다른 소리를 좋아하고 사람의 소리를 따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가장 크고 주된 결과가 바로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영혼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영혼이 깨끗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과 구별된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가장 분명한 증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며 우리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우리가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게 됨을 가르친 사도 베드로가 그 가르침을 참된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또 23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3절과 25절은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거든요. 그 앞에 23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지식적인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속으로 내려왔을 때가 레마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25절에 있는 그 주의 말씀 이것이 레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24절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우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런데 꽃 보니까요, 봄에 꽃이 피다가 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집에도 화분에 보면 있는데 키우는 데 보니까요, 잘 못 키워요. 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죽이기도 하고, 꽃이 피다가 또 금방 지버리고 이러는데, 그렇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전에는 운동력인데 지금 활력으로 이렇게 분열되는데, 날선 금보다도 예리한 하나님 말씀, 세세 무무토로 있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참되고 확실한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은요,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깊이 깨닫고 이 구원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